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두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어서 텅 빈 두 손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핍을 마주합니다. 건강의 결핍, 재정의 결핍, 사랑의 결핍.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부족하다, 너는 실패했다, 너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텅 빈 두 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위대한 영적 진리이자 우주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먼저 기적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의 두 손에도 결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창조하는 제1원칙, 바라봄의 법칙, The Principle of Visualization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해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기도에는 구체적인 그림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조동 빈민가에서 천막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너무나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였고 교구를 신방하기 위해 매일 수십일 길을 걸어다녀야 했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전거 한 대와 책상 그리고 의자 하나를 주시옵소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걸어다닐 수가 없고 엎드려서 설교를 준비하려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그냥 낡은 의자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그때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게 자전거와 책상과 의자를 주려고 이미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네가 도대체 어떤 자전거를 원하는지, 어떤 책상을 원하는지 내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지 않았느냐? 세상에 자전거의 종류가 수백 가지이고 책상의 종류가 수천 가지인데 내가 어떤 것을 네게 주어야 하느냐?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아무거나 주시면 감사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응답받는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한 그림을 그려라. 네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라. 저는 즉시 기도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자전거는 미국제여야 합니다. 튼튼한 기어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책상은 필리핀산 마호가니 나무로 만든 최고급 책상이어야 하고 의자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리저리 굴러다닐 수 있는 철제 의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제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의 캔버스에 그 미국제 자전거와 마호가니 책상, 바퀴 달린 의자가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였고 눈을 떠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달리는 상상을 하며 페달을 밟는 신용을 했고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빙글빙글 도는 상상을 하며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마음은 그 기적을 잉태한 것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뱃속에 아이를 품고 달수를 채우듯이 저는 제 마음속에 그 비전을 품고 열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미 미국제 자전거를 받았다. 나는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을 가졌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기적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히 제가 상상하고 선포했던 그대로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제 두 손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제가 마음속으로 바라보았던 그 그림 그대로 3차원의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4차원의 세계와 3차원의 세계를 연결하는 영적 자궁입니다. 마음속에 먼저 기적의 씨앗이 잉태되지 않으면 현실 세계에서 결코 기적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통장의 잔고를 보며 한숨 쉬는 것을
멈추십시오. 빚쟁이에게 쫓기는 상상, 파산하는 상상을 당장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며 그리는 그 부정적인 그림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여러분의 빚이 완전히 청산된 영수증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이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의사가 여러분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기적입니다,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를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들으십시오. 그 그림이 너무나 선명해서 심장이 뛰고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평안이 밀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현실이 아무리 여러분을 조롱하고 3차원의 환경이 짙은 먹구름으로 여러분을 위협할지라도 마음속에 스크린에 띄워놓은 그 찬란한 비전의 불을 절대 끄지 마십시오. 기적은 우연히 다가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상력과 절대적인 믿음이 성령의 능력과 결합할 때 폭발적으로 창조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 도화지를 새롭게 꺼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 두려움, 상처라는 어두운 색깔은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희망과 기적, 치유와 축복이라는 가장 밝고 아름다운 물감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운명을 아주 구체적이고 대담하게 그려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 기적의 풍경은 반드시 기필코 여러분의 두 손에 만져지는 위대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폭발적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기적을 창조하는 첫 번째 열쇠인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캔버스에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그리는 작업, 즉 4차원의 영적 세계의 기적의 씨앗을 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어젯밤 여러분은 눈물로 기도하며 병이 낫는 상상, 빚이 모두 갚아지는 상상,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상상을 생생하게 하며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평안이 밀려왔고 당장이라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확신이 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여전히 몸은 끊어질 듯이 아프고 휴대폰에는 은행의 빚 독촉 문자가 날아오며 식탁 위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갈등의 현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3차원 재천일은 단 1mm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역시 상상일 뿐이야, 나에게 기적 같은 건 사치야라며 어젯밤 마음속에 심었던 기적의 씨앗을 스스로 파내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말아야 할 3차원 세계의 거대한 거짓말에 대해 폭로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사실, 팩트, 만을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통장 잔고가 영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에 암세포가 찍혀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난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실 팩트는 결코 진리, 트루스가 아닙니다. 사실은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언제든지 변하는 3차원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4차원의 영적 본질입니다. 3차원의 세상은 여러분에게 질병이라는 사실을 들이밀지만 4차원의 성령님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라는 십자가의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기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사실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을 때 비로소 3차원의 현실로 폭발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저는 믿음의 잉태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잉태된 첫 달, 두 달 동안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표가 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지도 않고 아이의 태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3차원의 눈으로만 보면 그녀는 임신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뱃속에 위대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도 아이의 옷을 사고 신발을 준비하며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확신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적의 그림을 선명하게 그리고 선포했다면 이미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그 기적이 잉태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3차원의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금 기적이 성령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해 끊임없이 이 잉태된 기적을 유산시키려 공격합니다. 환경의 폭풍우를 일으켜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의 일입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성전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당시 한국은 너무나 가난했고 교회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건축 자재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은행에서는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매일같이 부도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현장 소장은 찾아와서 목사님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인부들이 철수할 것이고 교회는 파산입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3차원의 사실은 완벽한 절망이었고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저는 밤마다 땀을 쥐어짜며 괴로워했고 한때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캄캄한 절망의 골짜기에서 저는 다시 눈을 감고 4차원의 세계로 도피했습니다. 아니, 도피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무너져가는 공사 현장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의 눈으로 완공된 거대한 성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상상 속에서 들었습니다. 현실이 저를 조롱할수록 저는 강단에 올라가 더욱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성전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정신 나간 몽상가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잉태된 그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차원의 장벽이 아무리 거대해도 4차원의 믿음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도들이 자신들이 숟가락, 젓가락을 팔고 결혼 반지를 빼서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기적적으로 후원금이 도착했습니다. 굳게 닫혔던 은행의 문이 열렸습니다. 3차원의 모든 장애물이 4차원의 강력한 파동 앞에서 모세의 홍해처럼 갈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아 보여 숨이 막히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오감에 속지 마십시오. 의사의 진단서에, 은행의 통장에, 사람들의 비난에 여러분의 영혼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3차원의 신기루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소는 3차원의 절망이 아니라 4차원의 기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젯밤 마음속에 그렸던 그 눈부신 치유, 그 완벽한 재정의 회복, 그 아름다운 관계의 화해를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현실과 이성이 안 된다, 늦었다, 끝났다고 소리칠 때 영혼의 귀를 막고 믿음의 눈을 부릅뜨십시오. 씨앗이 캄캄한 흙 속에서 껍질을 찢는 고통을 견뎌낼 때 비로소 푸른 싹을 틔우듯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지연의 시간은 기적이 유산된 것이 아니라 기적이 해산되기 직전의 마지막 진통일 뿐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바로 새벽이 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이 3차원의 환경에 짓눌려 패배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4차원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견뎌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캔버스에 그려놓은 그 찬란한 비전에서 결코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바라본다면 천지가 개벽하는 한이 있어도 그 기적은 반드시 여러분의 눈앞에 물리적인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선 시간들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캔버스에 원하는 미래를 그리는 시각과 바라봄의 법칙이었고, 둘째는 3차원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그 잉태된 기적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믿음의 인내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영적 자궁 안에는 기적이 온전히 자라나 세상 밖으로 탄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4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기적을 3차원의 물질 세계로 끌어내어 우리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언어, 즉 말씀의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태초에 우주가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 직접 입을 열어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바로 그 말씀, 그 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4차원의 에너지가 폭발하며 3차원의 우주의 물리적인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비밀입니다. 말 워든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이며 기적을 운반하는 수레입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훌륭한 기적을 잉태하고 있어도 그것을 입술을 열어 선포하지 않으면 기적은 결코 해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기적을 파괴하고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보십시오. 입에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기막혀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심지어 너무 기쁠 때도 좋아 죽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성경 잠언 18장의 1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겠다, 힘들다, 망했다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의 뇌신경은 그 부정적인 언어를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파괴적인 에너지, 즉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합법적인 통로로 삼아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죽음과 질병, 가난과 실패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의 저주의 폭탄을 던지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암 환자들과 불치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병에 걸리고 똑같이 기도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병상에 누워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뱉어냅니다. 목사님, 저는 틀렸나 봅니다. 너무 아픕니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살고 싶어 하면서도 입술로는 죽음의 사자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육신은 암세포가 퍼져 피골이 상접해 있어도 입술의 언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사님, 저는 안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으니 저는 이미 나았습니다. 이 병은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저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를 보십시오. 3차원의 현실은 암말기라는 절망적인 상태로 똑같지만 입술의 고백이 4차원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불평, 불만, 원망, 두려움의 언어는 여러분의 사전에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시궁창 같아도 지갑에 단 돈 1,000원밖에 없어도 나는 가난하다, 나는 망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3차원의 사실일 뿐 여러분의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4차원의 언어, 창조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적을 낳기 원한다면 반드시 현재 완료형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소극적인 기도를 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고침을 받았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이미 풍성히 채워주셨다. 나는 꾸어줄지언 정꾸지 않는 축복의 통로다 라고 외치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거울을 보며 여러분 자신을 향해 소리내어 명령하십시오. 내 몸의 모든 질병의 세포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나는 건강하다. 나를 짓누르는 가난과 저주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에는 형통의 문이 활짝 열렸다. 처음에는 이 선포가 어색하고 미친 짓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3차원의 이성에 거짓말하지 마, 너는 여전히 아프고 가난하잖아라며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성의 소리를 무시하고 영혼의 목소리를 높여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승리의 언어를 듣고 여러분의 뇌가 그 언어를 인식하며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완전히 그 말씀에 지배당할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마침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믿음의 선포가 4차원의 영적 파동과 일치하는 순간 영적 자궁 안에서 자라가던 기적이 단숨에 3차원의 현실 세계로 양수를 터뜨리고 해산되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패배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가진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권세는 바로 여러분의 혀끝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입을 여십시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환경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명령하십시오. 닫힌 문을 향해 열리라고 선포하십시오. 죽어가는 것들을 향해 살아나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간 그 창조의 언어가 내일 아침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눈부신 기적의 씨앗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깨우는 3가지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음의 캔버스에 기적을 선명하게 그리는 생각의 변화, 3차원의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내, 그리고 그 기적을 현실로 불러내는 입술의 창조적 선포였습니다. 이 3가지 무기를 장착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만들어낼 완벽한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질문 하나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내 의지력만으로, 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의심이 솟구칠 때 내 얄팍한 결심만으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계속해서 통제할 수 있을까? 정답은 단호하게 아니옵니다.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나약해서 작은 환경의 변화 앞에서도 갈대처럼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4차원의 세계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기적의 엔진에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절대적인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4차원 영적 세계의 최고 관리자이시며 기적의 실질적인 창조자이신 보혜사 성령님 The Holy Spirit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의 우주가 아무런 생명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을 때 그 혼돈과 어둠 위를 따뜻하게 품고 안으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어 생명을 잉태하듯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품어 기적을 부화시키는 영적인 큐베이터이십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키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뛰어난 설교나 탁월한 경영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이나 에너지로 취급하지 않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 퍼슨으로 대우하며 그분과 완벽한 파트너십을 맺은 데 있습니다. 목회 초기 저는 제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만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 했습니다.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제 힘으로 설교하고 제 힘으로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사역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링거를 꽂고 누워있던 그 병상에서 저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왜 너 혼자 모든 짐을 지려고 하느냐? 나는 너를 돕기 위해 파송된 너의 선임 동업자 시니어 파트너이다. 네가 주인이 되어 나를 종처럼 부리려 하지 말고 나를 네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거라. 그날 이후 저의 사역과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일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는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을 향해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모시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시옵소서. 저는 식탁에 앉을 때도 제 옆에 빈 의자를 하나 두고 성령님, 이곳에 앉으시지요 라고 초청합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도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반드시 먼저 여쭙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가장 존경하는 멘토를 대하듯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교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 삶의 통제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린 순간 4차원의 거대한 영적 폭포수가 제 삶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기적들은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불치병 환자들이 낫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며 깨어진 가정들이 하나로 묶이는 역사들이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거하시는 선임 동업자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빚을 갚아보려고, 스스로의 힘으로 병을 고쳐보려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3차원의 한계에 갇힌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4차원의 기적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곁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으로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초청하고 의지할 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참으로 신사적이시고 다정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계신 곳에서 입술을 여러 절을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저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참담한 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적의 씨앗을 품어주시고 3차원의 현실 속에서 그 기적이 해산될 수 있도록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님을 환영할 때 하늘의 평안이 눈 녹듯 여러분의 영혼을 덮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님이 앞서가시며 굽은 길을 평탄케 하시고 굳게 닫힌 논문을 깨트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님의 지혜와 결합할 때 그것은 위대한 비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님의 능력과 결합할 때 그것은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님의 불과 결합할 때 그것은 운명을 바꾸는 창조의 검이 됩니다. 더 이상 혼자 울지 마십시오. 더 이상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4차원 연계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완벽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과 손을 맞잡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의 3차원 감옥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과 기적이 살아 숨쉬는 찬란한 4차원의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동역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뒤덮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적을 창조하는 4차원의 영성에 대해 아주 깊은 영적 비밀들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속에 찬란한 미래를 그리는 시각화, 입술을 열어 기적을 부르는 창조적 선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과의 완벽한 동역까지, 이제 여러분의 영적 자궁 안에는 기적이 완전히 잉태되어 금방이라도 세상 밖으로 터져나올 듯 맥박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딱 이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기도실에서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믿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현실로 돌아가면 여전히 낡고 병든 옛사람의 모습으로 웅크리고 살아갑니다. 왜 기적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한방, 즉 행동하는 믿음, Action of Faith 이라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우리에게 천둥과도 같은 경고를 던집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4차원의 세계에서 기적의 설계도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는 물리적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한낱 환상이나 죽은 관념에 불과합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지는 마술이 아닙니다. 기적은 4차원의 영적 파동이 여러분의 3차원적인 과감한 행동과 충돌할 때 일어나는 거대한 폭발입니다. 제가 오래전 대만에서 대규모 부흥성회를 인도할 때의 일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집회장에 휠체어를 탄 한 중풍병자 여인이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왔습니다. 그녀는 10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3차원 의학으로는 완벽하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4차원의 영성과 치유의 복음을 뜨겁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진리를 믿으십시오. 설교가 끝난 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휠체어를 탄 여인을 향해 손을 뻗으며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자매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치유가 임했음을 믿습니까?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마음으로 제가 나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저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죽은 믿음을 살려내십시오. 지금 당장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나오십시오. 그 순간 집회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만 명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3차원의 이성과 논리가 소리쳤을 것입니다. 말도 안 돼. 근육이 다 말라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일어나? 넘어지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거야. 그녀의 가족들조차 너무 놀라 그녀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바로 그 이성의 경계선을 넘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녀는 3차원의 두려움을 거부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려진 건강하게 걷는 자신의 모습, 4차원의 비전을 현실로 끌어당기기 위해 그녀는 덜덜 떨리는 마른 팔로 휠체어 손잡이를 짚고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기어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행동이라는 믿음의 방아쇠를 당기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4차원의 하늘로부터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가 그녀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굳어있던 신경이 살아나고 말라붙은 근육에 힘이 솟구쳤습니다. 비틀거리던 그녀의 걸음은 곧 뜀박질로 변했고 집회장은 그야말로 눈물과 할렐루야의 함성으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마음속으로만 믿고 여전히 휠체어라는 안전지대 컴포트존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결단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주저앉히고 있는 휠체어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가난이라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이라는 휠체어에 앉아 있고 어떤 분은 과거의 실패라는 휠체어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실에서 불처럼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패배자의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뭄 끝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집안에 가만히 앉아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의심하며 창밖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당장 밖으로 나가 우산을 펼쳐들고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빚을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빚쟁이를 피해 숨어다니며 패배자처럼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비록 당장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을지라도 빚을 다 갚은 백만장자처럼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걸으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가올 수많은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미리 하십시오. 질병을 고쳐주시겠다는 4차원의 확신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병상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완전히 치유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식욕이 없어도 나는 살아야겠다 라고 선포하며 밥 한 숟가락을 억지로라도 떠넣으십시오. 그것이 기적을 잉태한 자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동을 4차원의 비전과 일치시키십시오. 구걸하는 자의 옷을 벗어던지고 정복하는 자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을 묶고 있는 3차원의 밧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은 병든 자가 아니라 치유받은 자이며 가난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성의에 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게 만드는 마귀의 거짓말을 박살내십시오. 이 영상을 끄는 즉시 단 하나라도 좋으니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과감한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두려움을 뚫고 내디딘 여러분의 그 한 걸음이 굳게 닫힌 기적의 문을 산산조각 내고 4차원의 거대한 축복을 여러분의 3차원 현실 속으로 쏟아부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기적은 행동하는 자의 전리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4차원의 강력한 무기들을 손에 쥐었습니다.
바라보고 선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뼈아프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 거대한 기적을 담아낼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무리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하다면 여러분은 딱 그 간장 종지만큼의 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태평양 같은 은혜와 기적을 부어주기 원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 즉 잠재의식, subconscious mind이라는 영적 그릇은 너무나도 작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 잠재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4차원의 기적이 다가와도 결국은 튕겨나가고 맙니다. 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이 영적 그릇, 즉 자아상, 셀프 이미지, 이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름 돋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후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두 갈래로 완벽하게 나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선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며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거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를 보십시오. 12명 모두가 똑같은 3차원의 현실, 똑같은 거인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10명은 절망하고 2명은 환호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자아상, 즉 내면의 그릇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끔찍한 노예 근성과 피해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잠재의식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스스로를 하찮은 곤충에 비유하는 이것을 저는 메뚜기 콤플렉스, 그라스허퍼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잠재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포맷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의 크기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4차원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자아상은 위대한 정복자였고 왕의 자녀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불렀던 신명과 그들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입술에서 나간 고백 그대로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4차원의 축복을 3차원의 현실로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해서 나도 평생 가난할 거야. 나는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으니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 지독한 메뚜기 콤플렉스, 이 패배주의 자아상이 바로 여러분의 4차원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거대한 사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나는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겉으로만 주여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결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백만장자의 축복을 주셔도 내면의 빈곤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다시 거지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영적인 우주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더러운 잠재의식의 쓰레기를 비워내고 우리의 영적 그릇을 태평양처럼 넓힐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울은 여러분의 주름진 얼굴, 초라한 옷차림, 통장의 빈 잔고만을 비춰줍니다. 세상의 거울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차원의 거울,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비칩니다. 성경을 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메뚜기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여러분을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들인 최고급 걸작품입니다. 싸구려 모조품이 아닙니다. 실패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스스로를 쓰레기 취급하며
사탄이 던져주는 패배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결박하고 있는 메뚜기 콤플렉스를 산산조각 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의 기억, 가난이 찌든 때, 거절당했던 아픔, 실패했던 끔찍한 트라우마를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십시오. 스스로를 향해 가슴을 치며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왕의 자녀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나의 환경이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샤워를 하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절대 긍정의 자아상으로 재무장될 때 여러분의 영적 그릇은 무한대로 넓어집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대한 정복자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주의 영적 에너지는 여러분을 정복자로 만들기 위해 모든 환경을 재배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의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이라는 거인, 가난이라는 거인, 빚더미라는 거인들은 여러분을 집어삼킬 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게 만들 영적인 밥일 뿐입니다. 이제 낡은 껍질을 벗어 던지십시오. 웅크린 어깨를 펴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4차원의 창공으로 솟아오를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이 거룩한 자아상의 혁명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상의 혁명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그릇이 넓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축복입니다. 메뚜기의 허물을 벗고 왕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입은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기적을 담아낼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무섭고도 냉혹한 영적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3차원의 패배주의를 버리고 4차원의 절대 긍정과 기적을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며 3차원의 현실에 짓눌려 눈물 콧물만 흘리는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을 때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어도 이미 패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4차원의 영성을 깨닫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며 창조적인 언어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사탄의 왕국에는 초비상이 걸립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기적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 3차원의 역습을 감행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매우 교묘하고 합리적인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가 쏘아대는 가장 무서운 불화살은 바로 의심, 다웃, 과 두려움, fear입니다. 여러분이 철야 기도를 하며 내 병은 나았다라고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사탄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다음날 아침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피를 토하게 만듭니다. 의사가 전화를 걸어와 검사 결과가 더 나빠졌습니다라고 통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내 사업은 축복을 받았다 라고 선포할 때 사탄은 거래처가 부도나게 만들고 은행에서 갑작스러운 대출 회수 통지서가 날아오게 만듭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이나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도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기적을 바란다고 그래? 제발 헛꿈 꾸지 말고 현실을 좀 직시해 라는 날 선비수가 되어 여러분의 심장을 찌릅니다. 이 거센 3차원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외칩니다. 아이고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왜 상황이 더 나빠집니까? 역시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사탄이 쾌제를 부르며 춤을 추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3차원의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의심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4차원의 세계에서 잉태되었던 기적은 그 즉시 유산되고 맙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에 거센 풍랑이 일던 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외쳤고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차원의 한계, 즉 사람은 물에 빠진다는 중력의 법칙을 거부하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 즉 4차원의 진리에만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는 찰랑거리는 물결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3차원의 물리법칙이 4차원의 믿음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몇 발자국 걷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방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번개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아, 바람이 너무 세다. 나는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 베드로의 시선이 4차원의 예수님에게서 3차원의 풍랑으로 옮겨지는 바로 그 찰나, 기적의 에너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베드로는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꼬르륵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기적은 오직 여러분의 시선이 4차원의 진리에 고정되어 있을 때만 지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거센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축복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이고 캄캄해졌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되었어가 아니라 기적이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동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비로소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3차원의 환경을 통해 맹렬하게 공격해 올 때 절대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높이 지켜들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정수리를 내리쳐야 합니다. 환경이 부도와 파산을 위협합니까? 통장의 장고 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육신의 고통이 뼛속을 파고들며 죽음의 공포를 줍니까? 엑스레이 사진 대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포하십시오. 질병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느니라. 의심은 곰팡이와 같아서 마음 한구석에 작은 틈이라도 내어주면 순식간에 영혼 전체를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귀를 닫으십시오. 3차원의 절망을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텔레비전의 뉴스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4차원의 말씀에만 여러분의 주파수를 고정하십시오. 기도실에서 부르짖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전쟁터 한가운데서 총알이 빗발칠 때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오히려 감사의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3차원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탄의 진을 초토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여 여러분의 앞뒤를 호위하고 계십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바람을 보지 마십시오.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오직 폭풍우 너머에서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기적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의심의 화살을 막아내고 4차원의 믿음을 지켜낸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천지가 진동하는 응답과 기적을 상급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깃든 모든 두려움과 의심의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기를 맹렬하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치열한 포화 속에서 의심의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의 고지를 점령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잉태된 4차원의 기적은 세상 밖으로 탄생하기 직전 마지막 산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닫혀있는 3차원의 모든 물리적 장벽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기적의 소나기를 쏟아지게 만드는 절대적인 마스터 키 하나를 쥐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열쇠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영적 행위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감사, unconditional thanksgiving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3차원 세계의 감사는 철저히 조건부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내 병이 다 나았을 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비로소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과에 대한 반응일 뿐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기적을 다 받고 나서 하는 감사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하는 1차원적인 감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성을 깨달은 사람들의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의 감사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드려지는 후불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감사는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4차원 세계에 이미 완성된 기적을 바라보며 미리 앞당겨드리는 선불제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내 육신에는 통증이 남아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이미 고쳐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문을 박살내는 위대한 4차원의 감사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 옷이 찢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가장 깊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혔고 두 발은 무거운 쇠고랑에 채워졌습니다. 3차원의 현실로만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며 눈물로 단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중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원망의 입술을 닫고 대신 하늘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상처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 감사의 찬양이 지하 감옥의 벽을 타고 올라가 4차원의 하늘 보좌에 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거대한 기적의 에너지가 폭발했습니다. 갑자기 크고 강한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태가 요동쳤습니다. 굳게 닫혔던 옥문이 산산조각 나며 열렸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이 단숨에 풀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기적을 만든 것은 천사들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의 찢어진 입술에서 터져나온 선불의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절망의 옥문을 여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묶고 있는 3차원의 모든 저주와 질병의 쇠고랑을 녹여버리는 강력한 성령의 불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지켜본 결과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의 삶에는 기적이 머물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내 남편은 왜 제 모양일까? 우리 집은 왜 이리 가난할까? 이런 원망의 언어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적 자궁에 잉태된 기적을 스스로 죽이는 맹독과도 같습니다. 불평은 닫힌 문도 더 꽉 잠그게 만들지만 감사는 없는 문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기적의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이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 초조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가난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빈 지갑을 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비록 지금 내 손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지만 나를 굶기지 않으시고 이 돈이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10,000원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 나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부유케 하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불치병의 감옥에 누워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고통이 뼈를 깎는 듯하지만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며 기적을 행하고 계신 성령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자녀가 엇나가고 속을 썩입니까? 자녀의 등 뒤에 대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 아이를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엎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오늘 이 4차원의 위대한 영적 진리를 듣고 깨닫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자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입술을 열어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는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고 기쁨의 샘을 터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의 기도는 뒤로 미루시지만 고난 속에서 감사를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즉시 응답하십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결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귀를 눈물게 하는 가장 눈부신 4차원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의 자물쇠를 부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늘 문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쏘아 올리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기적이 이미 내 삶에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감사할 때 내일 아침 여러분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던 모든 환경의 감옥이 무너지고 기적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찬란하게 비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산 정상을 향해 숨 가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에 비전을 품었고 창조의 언어를 선포했으며 성령님과 동역하고 감사와 믿음의 행동으로 3차원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공식을 완벽하게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기적이 꽉 막힌 채 답답하게 흘러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의 삶에는 단 한 방울의 은혜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둔 그 어둡고 습한 지하실의 문을 열어야겠습니다. 4차원의 기적이 여러분이 3차원 현실로 흘러들어오는 영적 혈관을 꽉 막고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더러운 찌꺼기,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unforgiveness과 깊은 원한, bitterness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했던 가족에게 버림받으며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우리의 가슴에 시퍼런 멍으로 남아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면 그 너무 불공평해. 나는 평생 그를 저주할 거야. 그가 망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겠어. 여러분의 그 찢어지는 고통과 억울함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인간적인 3차원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4차원의 세계에서 미움과 증오가 여러분에게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증오할 때 상대방은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증오의 불길에 타들어가며 영혼과 육신이 파괴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미움은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귀의 밧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쇠사슬로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한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4차원의 미래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적을 향해 달려가려 해도 그 미움의 쇠사슬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채어 다시 과거의 절망과 고통 속으로 패대기 쳐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관절염이 너무나 심해서 손가락이 흉측하게 뒤틀리고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했던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하며 눈물로 치유를 간구했고 금식 기도도 수없이 했습니다. 말씀도 외우고 믿음으로 선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병은 조금도 낫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녀를 신방하여 기도해 주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강한 책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자매님의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통곡을 하며 가슴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재산을 모두 훔쳐 달아난 남편에 대한 살기가 등등한 증오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인간을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요. 차라리 내 병이 안 낫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인간을 저주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녀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치유의 기적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관절염이라는 의학적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미움의 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기적이 임하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과 이웃 사이의 닫힌문부터 열어야 합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자매님, 그 남편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매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자매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받은 그 일만 달한테의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매님을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데 자매님은 왜 그 남편에 대한 미움 때문에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려 하십니까? 이제 그를 놓아주십시오. 그를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맡겨버리고 자매님은 자유를 얻으십시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3차원의 억울함과 4차원의 성령의 법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그녀의 입술에서 마침내 핏방울 같은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 마음에서 그를 놓아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항복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수십 년을 얽매고 있던 영적인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영계에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녀를 괴롭히던 극심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뒤틀렸던 손가락에 펴지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라는 마스터키가 꽉 막혀있던 기적의 혈관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 감옥에 누구를 가두어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난 동업자입니까? 상처를 준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목회자나 교회 성도입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저지른 짓은 참으로 악하고 뼈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내일의 기적을 창조해야 할 4차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쓰레기 같은 미움을 끌어안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 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발가벗겨진 채로 못 박히고 피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지금 여러분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자, 이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 감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를 따라 십자가를 향해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내 마음의 감옥에서 그를 풀어줍니다. 그 사람을 향한 모든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지금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상처받은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나를 이 과거의 쇠사슬에서 영원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눈물로 이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 하늘의 천사들이 기쁨의 나팔을 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혈관에 끼어있던 독소들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고 성령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가 주는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던 먹구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 4차원의 위대한 기적이, 치유가, 회복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홍수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만이 진정한 자유와 기적을 낳습니다. 이 거룩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영원토록 인치심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막힘을 뚫고 용서의 자유를 얻은 여러분의 심령에 이제 성령의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문제, 매일 밤 여러분의 잠을 설치게 만드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 4차원의 영적 메시지를 대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과 물질의 결핍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구원은 확신하면서도 현실의 삶에서는 빚더미에 짓눌려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가난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물질을 탐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라는 잘못된 종교적 철학에 빠져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가난은 결코 축복이 아니며 거룩함의 상징도 아닙니다. 가난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 땅이 저주를 받아가시던 불과 은근퀴를 낸 끔찍한 타락의 결과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남에게 구걸하고 빚쟁이에게 쫓기며 돈 몇 푼 때문에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4차원의 물질적 축복을 향한 위대한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시고 모든 것을 빼앗기며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난과 빚과 저주를 영원히 청산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도 완벽하게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부요함, 4차원의 풍성한 물질적 기적을 우리의 3차원 현실, 즉 텅 빈 지갑과 마이너스 통장 안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돈다발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주실 때 반드시 우주의 영적 법칙 하나를 사용하십니다. 그건 바로 아스트리식 금쿠 고투는 바로 The Law of Sowing and Reaping 아스트리식입니다. 3차원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가진 것을 꽉 움켜쥐어라. 남에게 주면 네 것은 줄어든다. 모으고 또 모아라. 그러나 4차원의 세계에서 이 논리는 완벽하게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들어 가족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라도 지혜로운 농부는 내년에 심을 종자씨만큼은 결코 삶아먹지 않습니다. 당장 배가 고파 눈물이 나도 그 씨앗을 캄캄한 흙 속에 파묻어야만 내년에 100배의 추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물질의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재정적인 추수기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거대한 성전을 건축할 당시 교회 재정은 완전히 바닥났고 부도의 위기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저는 강단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성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어야 할 때입니다. 그 당시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한 빈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있던 깡마르고 남루한 옷차림의 늙은 할머니 한 분이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찌그러진 녹그릇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녹그릇을 강단에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밥을 빌어먹고 사는 유일한 밥그릇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눈물을 보고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는 내일부터 굶어도 좋으니 제 전 재산인 이 밥그릇을 하나님께 심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찌그러진 녹그릇 하나가 강단에 받쳐지는 순간 예배당 전체는 통곡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생명이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너도 나도 앞으로 달려나와 자신들의 결혼 반지를 빼고 시계를 풀고 지갑을 통째로 쏟아부으며 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피를 뽑아본 헌혈증을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그렇게 심어진 눈물과 피의 씨앗들이 4차원의 하늘 보좌를 진동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닫혀있던 은행의 문이 열렸습니다. 멈춰섰던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자신의 밥그릇과 반지를 심으며 눈물로 헌신했던 성도들이 훗날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빌딩의 주인이 되고 기업의 사장이 되며 상상할 수 없는 100배, 1000배의 급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의 위대한 폭발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나는 너무 가난해서 심을 것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십억의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여러분의 형편에서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정의 기적을 원한다면 물질을 심으십시오. 건강의 기적을 원한다면 병든 몸을 이끌고라도 교회에 나와 봉사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심으십시오. 사랑과 관계의 기복을 원한다면 미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미소와 용서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두기를 바랍니까? 빈밭에 나가 추수하게 해달라고 백날 통곡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으십니다. 씨앗이 흙 속에 묻혀 썩어지는 아픔과 희생의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그것마저 주면 너는 굶어 죽어 모아둬야 해. 내 코가 석잔데 누구를 도와.
그 마귀의 거짓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웃을 향해 손을 펴는 순간 4차원의 세계에서는 닫혀있던 축복의 댐이 무너지며 기적의 급류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아상을 가난한 거지에서 풍성한 축복의 유통자로 바꾸십시오. 나는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텅 빈 창고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뿌린 그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가 내일 여러분의 삶에 거대한 응답의 숲을 이루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게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차원의 풍성한 창고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적을 향한 4차원 영적 여정의 거의 마지막 관문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캔버스에 비전을 그렸고 입술로 기적을 선포했으며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물질의 씨앗까지 심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의 심정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용서도 했고 있는 돈을 털어 심기도 했고 목이 쉬도록 선포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하늘은 캄캄하고 내 통장과 내 육신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네, 압니다. 깊은 밤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아무 응답이 없어 절망감에 휩싸인 채 무릎을 펴고 일어날 때에 그 지독한 허탈감을 저 역시 뼈저리게 겪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아주 중요한 4차원의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적이 쏟아져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기도의 절대 분량, the volume of prayer, 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화학 시간에 배운 물의 끓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정확히 100도가 되어야 끓어오르며 강력한 수증기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온도가 10도, 50도, 심지어 99도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단 1도가 모자라면 물은 결코 끓지 않습니다. 99도의 물은 그저 뜨거운 물일 뿐 거대한 기차를 움직일 수 있는 폭발적인 동력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기도의 임계점이 1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눈물로 철야를 하며 80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웠습니다. 금식을 하며 90까지 채웠습니다. 온 힘을 쥐어짜서 99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직 1도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이 99도의 지점에서 바로 응답의 문턱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걸 보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기도의 불을 꺼버립니다. 온도가 식어버린 물은 다시 처음부터 데워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99도에서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어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이 쩍쩍 갈라지고 사람과 짐승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한 후 사환에게 바다 쪽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환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2번째, 3번째, 4번째 다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얼굴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5번, 6번을 기도하고 확인했지만 여전히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하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3차원의 이승은 엘리야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포기해라. 6번이나 부르짖었는데 먼지 하나 날리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지만 엘리야는 4차원의 영적 법칙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7번째는 위대한 영적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바람이 불고 하늘이 캄캄해지며 3년 반의 기나긴 가뭄을 단숨에 끝내버리는 거대한 은혜의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엘리야가 6번째 기도에서 역시 안 되나 보다 하고 산에서 내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멸망했을 것이고 엘리야의 기적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채운
마지막 7번째 기도가 바로 하늘의 댐을 무너뜨리는 스위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응답이 문턱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려고 하는 바로 지금 이 99도에서 100도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1도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기도가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비상이 걸려 최후의 발악으로 여러분에게 극심한 피로감과 좌절감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식어버린 기도의 제단에 다시 성령의 불을 지피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기적이 내 두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야성적인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늘의 금향로에 소중히 모으고 계십니다. 그 향로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의 분량으로 가득 채워져 차고 넘치는 바로 그 순간,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처럼 천사가 그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을 것이며 뇌성과 지진과 같은 거대한 기적이 여러분의 3차원 현실 속에 벼락처럼 임할 것입니다. 다 왔습니다. 기적의 문고리에 이미 여러분의 손이 닿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덮을 그 거대한 축복의 비구름이 이미 손바닥만한 크기로 여러분의 머리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그 끈질기고 독한 마지막 한 번의 기도가 하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승리의 폭우를 쏟아지게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길고도 경이로운 영적 여정의 정상에 섰습니다.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진 3차원의 포로였던 우리가 어떻게 눈을 들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입술로 기적을 잉태하며 성령님과 동역하여 마침내 물리적인 현실을 뒤바꾸어 놓는지 그 위대한 우주의 법칙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듣기 전에 그 나약하고 두려움 많던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는 꼬리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머리입니다.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은 온 우주를 향해 이렇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3차원의 세상은 앞으로도 쉼없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또다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위협할 수도 있으며 인간관계의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는 4차원의 거룩한 마스터키가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조롱할 때 눈을 감고 마음의 캔버스에 찬란한 축복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패배를 속삭일 때 입술을 열어 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유의 날개를 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힘이 다하여 쓰러질 것 같을 때 가장 다정하고 강력한 파트너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 4차원의 영적 권세를 사용하여 축복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한층 높여서 권위 있고 뜨겁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3차원의 한계와 절망 속에 갇혀 눈물 흘리던 주의 자녀들이 4차원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흑암의 결박은 산산조각 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암세포, 우울증과 통증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흔적도 없이 소멸될지어다. 대물림되는 가난과 저주의 영은 떠나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저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질지어다. 닫혀있던 취업의 문, 사업의 문, 태의 문,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오 성령님이시여, 이들의 영혼에 강력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두려움은 변하여 평안이 되고 한숨은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들의 하루하루가 4차원의 영성이
물리적 현실을 정복해 나가는 위대한 기적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눈부신 비전과 믿음이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찬란한 횃불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3차원의 사망에서 건지시고 4차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4차원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